순위. 돼지치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돼지치기 신세까지 전락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 돼지치기 경험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중세 그렇게 이야기할 땐 초대교회가 끝나고, 초대교회는 476년, AD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세시대가 시작이 돼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간을 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수도원, 또 야만족 국가, 프랑크 왕국 후신 또 신성 로마 제국, 또 십자군 운동,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세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거대한 중세 서구가 기독교 왕국을 구성을 하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유사한 기독교적인 이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가 됩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의 관리자가 누굽니까?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제가 중세의 가장 두드러진 항목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교황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일반 역사책에서도 착각하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세 시대 천년이 교황이 이 많은 시기를 마치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세 역사를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중세는 1000년 동안 교황이 지배했던 시대가 아니고요. 1000년에서 교황권이 사실 절정에 올랐던, 또 세속 권력보다 더 우위에 섰던 그런 기간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중에 한 200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100년에서 1300년까지, 즉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1100년에서 1300년까지 이때 교황권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교황은 한 국가에 파문을 내릴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전체에 예배를 금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왕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초절정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 동안의 교황권이 상승한 시기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 교황이 누구냐?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에요. 이노센트 3세. 이 이노센트 3세는 정확하게 1200년대의 교황이었어요. 이노센트. 라틴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노켄티우스 교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노센트가 이 1200년대, 그러니까 이 200년 중에서 정확하게 교황권 상승 시기의 한 중간에 교황위에 있었던 인물인데, 재직 기간 동안 교황권을 지난 2000년 역사의 가장 강력한 권자로 만들었던 인물, 그렇게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노센트 3세 교황이요. 이노센트 3세가 그 교황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 이노센트 3세 교황은 방탕하고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막강한 교황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노센트 3세에게 거지 12명이 찾아옵니다. 거지 12명이 찾아와서 교황궁에, 로마의 교황궁에 와서 교황을 만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교황궁을 수비하는 수비대장이 이 거지 12를 보고 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지들이 교황을 만나기로 요구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수도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당시의 수도회는 개인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교회 안에서는 수도회라는 공식적이고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교황이 인가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의 거지떼들은
사실 진짜 거지는 아닙니다. 오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옷을 다 줘버리고 가난한 자들, 쉽게 얘기해서 거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거지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이 12명이 이노센트 교황을 만납니다. 이 12의 형제들, 이 12의 수도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죠. 행색을 보면 거지들이죠.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그 유명한 성자 프란시스. 이때가 1209년인데요. 이게 세계사 2000년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이노센트 3세를 만나요. 성자 프란시스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청빈과 가난을 주님이 자신에게 준 소명과 덕목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알고 일생 동안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안에서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이거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교훈을 삶 가운데 보여준 인물. 그 반대편에 있는 이노센트 3세는 주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이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예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인물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금과 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성자 프란시스와 이노센트 교황의 이 만남이 그래서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둘이 만난 것이죠. 성자 프란시스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하고 결별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성자 프란시스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별하게 되죠. 성자 프란시스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교회를 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망치와 못을 들고 다니면서 시골 교회, 무너진 교회들을 고쳐주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받은 이 꿈이 단순히 외적인 교회당만을 고치라는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수리하라는 영적인 수리,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로 이 꿈을 재해석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지으시오라는 명령보다는 자신과 또 함께한 형제들, 수도사들이죠. 이들이 먼저 주님의 이상과 교훈과 진리에 맞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서 보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교황의 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교황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노센트 3세가 성자 프란시스를 이렇게 만났는데 옷이 거지 옷을 바꿔 입고 왔기 때문에 오면서 자기 옷을 줘버리고 너무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에게서는 돼지 냄새가 난다. 돼지 냄새. 그래서 오늘 하루 그대들이 돼지하고 잠을 자고 오면 내가 수도회를 인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가 그날 하루 돼지와 머뭅니다. 돼지와 함께 잠을 자요. 돼지 우리에서. 얼마나 오물이 많이 묻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황을 만나러 옵니다. 돼지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여기에 또 이노센트 3세는 보통 비범한 인물이 사실 아니었어요. 성자 프란시스가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 수도회를 허락을 하게 해주죠. 이때로부터 프란시스 수도회가 유럽에 수천 개로 설립되어 확산되면서 중세 후기에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갱신하는 여러 운동들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게 성자 프란시스 수도회입니다. 역사적인 만남 1209년
세계사에서는 이때가 이제 몽골 시대고요. 징기스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때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이노센트 3세와 성자 프란시스의 만남, 거기에 돼지치기, 하루에 체험을 했던 성자 프란시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탕자가 돼지치기였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말씀해 보면은 측은히 여겨 15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이 역사하는 것인데요. 이 측은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나. 그런데 이 단어는 가슴이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무시하듯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가슴이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죠? 이러한 긍휼의 본성 때문에. 그런데 그 긍휼은 스플랑크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탕자를 영접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를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들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영원한 연합되어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목에 손을 얹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된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로 상징되는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초대교부는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 안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전체의 경륜, 그 과정이 여기 적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했던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면서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껴안으셨잖아요. 양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목에다가 올려놓으셨고, 여기 아버지도 탕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하였고요. 그분이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맞춰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주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선물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데, 먼저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아버지의 팔, 이게 그리스도 예수죠. 또 아버지의 긍휼, 이 긍휼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죠. 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다가
가장 우주적으로 강력하게 보이는 그 실체가 누구겠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이 항목들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순서대로 4가지를 탕자에게 선물로 그대로 주시는데 제일 처음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은 뭐겠어요? 새롭게 얻어진 우리의 신분, 상태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옷도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이잖아요. 또 참 사람의 옷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내 먹을 것은 알고 하지만 돼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쓰여지지 않잖아요. 돼지는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또 송아지로 대속되어야 되는 존재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은 것이고 참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이라 이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 즉 그리스도로 보시고 우리를 참 인간, 새로운 아담으로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복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입고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십자가의 의죠.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의죠. 의라는 건 옳다는 것인데 이 옳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이 오름은 나의 행위에서, 나의 말과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나한테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반지를 이제 끼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 의해서 반지를 받게 되는데 반지는 권세를 뜻하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발은 자신이 새로워지는 자신의 위치를 가리키고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회적인 의미로 보자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군사가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신발은 그리스도의 달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송아지를 먹는 것입니다. 결국 이 4가지 선물, 옷과 반지와 신발과 송아지라는 것, 이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추가로 주시는 종합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지는 권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송아지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향한 구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값이 되신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또 화목해 하시는 잔치의 음식으로서의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게 되는 잔치. 여기에서 그래서는 화목제로서 송아지가 죽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돼지 지업 열매를 먹고 먼 길을 오느라 심히 지쳐서 고단하고 병약해진 이 탕자가 강건해지는 양식으로 아버지는 송아지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셔서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요, 이중적이에요. 대상이 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르치는 배우는 대상도 둘이고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탕자가 지시하는 주인공도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둘입니다. 주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할 때요. 바리새인의 귀에는 자신들이 탕자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누가 탕자냐면 예수님이 탕자로 보여요. 예수님이 탕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탕자고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떠난 탕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자신들이 탕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이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 안에 이중적 의미가, 복층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에 탕자는 바로 우리이며 한눈에서 보았을 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가 아버지의 재산, 우시아라는 거, 독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시아,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다 허비하신 존재, 돼지치기인 나에게 오셔서 같은 돼지치기와 같은 삶을 사시며 나의 친구가 돼 주셨던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송아지로서 죽어주셨던 분,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서 일생 동안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비우시고 물과 피까지 쏟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 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탕자로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우리 옛사람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는 옛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죠.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써버린 자라고 나중에 큰아들이 돌아와서 이 탕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써버린 자. 우주적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창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써버린 한 분이 있어요. 주 예수님이. 그분의 고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부어버리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믿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 3장 22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가 전도받아서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믿었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근거가 됩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 고백이 아무리 작아도 주 예수의 피가 뿌려져 피가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제 요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믿음은 세상에서 정말 작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도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결국 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믿음, 내 믿음과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실은 뒤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전가되고 내게 대치되고 내게 이렇게 공급되고 내게 흘러와서 결국에는 나의 감정과 사고와 의지와 내 존재 자체에 이 믿음이 배어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회개로 돌아오게 됐어요.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은 있었는데 그건 회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저렇게 죽으셔야만 하는가라고 눈물 흘린 것이지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계시하여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인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가 회개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걸 그리스도가 회개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극악의 벌을 받으신 것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첫 아담 아래서의 본성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상실하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내 옛 아담은 계속해서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죄인가? 사실 성경이 진실로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것이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늘 상존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할 때는 당분간 한 10년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것을 죄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죄예요. 믿음이 아닌 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 짓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땐 매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 마시고 돌아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분의 과정, 삶 전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덮으신 제물이세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33년의 순종한 순전의 삶도, 순종하신 순전한 순결한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소재로 바쳐지는 제사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우리는 빠진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할 때 원문에는 레자가 없어요. 저의 로마서에 대한 강의를 시간 날 때 가끔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예자, 예식이 그 단어에 없어요. 성경의 원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빠졌거니와 그리스도 안으로 빠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 안에다가 잠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6장 3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분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와서 떠오르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떠오르고 방주물이 내려가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내려가듯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너희도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도 침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도 빠지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귀절은 뭐겠어요? 당연히 죽으신 다음에는 장사 지냄이 나와야 되니까 로마서 6장 4절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6장 4절이에요. 그러면 6장 5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로마서 6장 5절. 당연히 장사 지냄 다음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남이 나오겠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장사 지냄 바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 아래서 주와 함께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도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예요. 아담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을 잃어버린 탕자. 그리스도도 탕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자기가 탕자로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전통을 떠난 탕자로 이해되는 거예요.
한 면에서 그 생각에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분은 왜 저런 탕자가 되셨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허비하는 존재가 되셨는가?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가슴 끓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라는 그 뒷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탕자로서 떠났다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탕자처럼 떠나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신을 스스로 내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일생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룩한 탕자가 되셨어요. 거룩한 탕자. 이런 메시아를 유대 종교는, 율법은, 그리고 자기 행위의 노력의 종교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마치 한 여인이 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그 안에 떡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리 한 모퉁이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움직일 때마다 광주리에 있는 떡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서 배고파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돼지치기 같은 쥐염 열매를 먹으며 맛있는 빵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거지 같은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떡을 이고 가는 그 여인의 떡바구니에서 떡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먹는 것이죠. 여인은 그 떡을 가득 안고 왔다가 마침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광주리에 떡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어떠한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어떠한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향유를 여인이 주님께 부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낭비인 거예요. 이 어떠한 낭비인가. 그러나 죄인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우심과 다 제공하심이 낭비가 아니고 이 어떠한 은혜인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어떠한 은혜인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어떠한 은혜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은혜를 누리면 바울처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매일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바울처럼 됩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풍성한 선물의 항목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이 그리스도 예수는 목자로 오시고, 실은 목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골짜기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 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양으로도 오신 존재예요. 주님이야말로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이시며, 그리고 그 여인이 비추는 빛이시며, 또 그 여인이 사용하는 빗자루예요. 빗자루의 그리스도예요. 주님 자신이 그분이 순전한 은, 보석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옷이 되시고, 주님은 그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다 가득 있으시고,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께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할아버지란 개념을 쓰지 않고 아버지란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조차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그리스도도 아버지신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옷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권세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어깨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발이세요.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근거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송아지예요. 이 모든 풍성한 항목들이 다 등장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사실 우리를 돌보고 있는 주인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탕자인 우리에게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라고 이렇게 율법을 명령하셔서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선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탕자의 삶에 그대로 오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은 거룩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리라. 인조이 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취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또 믿음이 돼야 됩니다. 도장, 바로의 인장 반지가 요셉의 손에 끼어져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듯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놨어요.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5장 18절에 우리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주 예수의 생명 안에 왕노릇해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향해 왕노릇해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향하여선 그리고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한 항목들에 대하여선 강한 영으로 주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에게 신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 있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발이 우리를 운반해요. 실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쁜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 증거로 우리를 삼고자 하신 거죠. 인생이 휙하네요. 오늘 거룩한 허비를 보는데요. 살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불신 속에 떠내버렸어요. 본성이잖아요. 불신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본성이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학과 또 교회 생활 안에 위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 자체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어긋나는 불신이 너무나 내게 강한 그런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옷을 당신 자신으로 입혔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땐 주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부끄러움과 또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항목들을 누려보면서 거룩한 낭비, 주님을 위한 허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